자, 오늘 설교 제목 칭찬하고 싶으나 칭찬할 수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지금 문제가 보면은 다양한 정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의 본질을 보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성찬 문제, 그리고 또 앞에 했던 그 여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무질서한 게 무질서. 지금 질서 정연해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무질서하고 어수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가르침 안으로 하나로 지금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성도들 예배포 착용 문제는 뭐였습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게 크게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되지 않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착용하랍니다. 세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그게 맞는 거다.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세 번째는요, 뭐였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전도의 문을 넓히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가능하면 해라 라고 지금 가르쳤습니다. 그럼 오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떡이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조차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 성찬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칭찬하고 싶지만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답니다. 17절 보니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는 칭찬하고 싶지만 칭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은 어떻습니까? 10가지 중에 하나 잘못하면 그거 하나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막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거 하나를 붙들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칭찬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칭찬해 줄 수가 없다, 오히려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17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의 모임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아담 안에서 죄악된 심령들이 구원받아서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답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도가 유익한 존재, 그리고 나아가서 무익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중에서도 오히려 해로운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중에서도 해로운 존재가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 심겨졌는지 예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지금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던 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그래, 그 믿음 그거 정답이야. 하지만 그 정답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 믿음을 주셔서 그래, 너희 제대로 됐어.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 장차 예수님께 닥칠 일,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 그동안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그 주제를 이렇게 나눌 만한 아직 수준이 안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야, 이제 됐다. 이제 이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가 당장에 뭐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살짝 이렇게 붙들었을까요? 베드로 얼마나 과격합니까? 얼마나 무례합니까? 조금 전에 메시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하나님을 과격하게 확 붙듭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꾸짖어 버립니다. 왜 꾸짖습니까? 어디서 죽는다고 합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 십자가 길을 뭐 하는 겁니까? 가로막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에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대번에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는 믿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사역에서 지금 동력자가 되고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해로운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주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요, 또 뭐 중승하는 자가 아니구나. 믿는 자 중에서도 아직 제대로 믿음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십자가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이방인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십자가 길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의 자아를 죽여버려야 된다. 너의 생각, 사람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그 일을 위해 온전히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십자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눈물 짓게 하고 주님 앞으로 너를 계속 끌어가는 그 십자가 버리지 말고 각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죽이시고 내 의지를 죽이시고 내 주장을 죽이십시오. 말씀 앞에서 뭐가 그렇다면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 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어질 수 있고요, 믿는 자로서 걸림돌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십자가 동행자가 되고요, 십자가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 근본적인 거 보면은 교회 내에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만약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무질서가 하나하나 자리 잡히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굳건하게 말씀 위에서 바로 서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바른 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각자가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여러분 각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그 뜻하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혀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내 삶을 철저하게 살피셔서 혹시 잘못됐다면요, 곧장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 예수 믿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되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여기 먼저, 이전 성경에는요 첫째로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 첫째로, 주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무질서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이런 정상들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너희 속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뭡니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툼이 있고 또 나뉘어지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모일 때에. 그러니까 이 분쟁이 교회 안에서 모일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모였으면 분쟁을 하지 말든지, 그리고 분쟁을 할 것 같으면 모이지를 말든지. 어쩌면 바울은 되게 의아해하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분쟁을 하느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안에서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각자의 집이나 각자의 직장이나 각자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모였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 현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가 전서가 시작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분쟁의 문제입니다. 앞에 분쟁은 뭡니까? 특정 지도자를 추종한 나머지 그 어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눠진 겁니다. 파당이 나눠진 것,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교회가 막 어수선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또 뭡니까? 성찬식, 성만찬의 문제로 또 파당이 나누어져서 지금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으로 분쟁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 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그 상징인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이 되는 상징인 떡을 먹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인간들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부족함, 그런 완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파당이 생기고 분리가 되고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아이러니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 같은 취미, 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모입니다. 근데 모였다가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모임은 안 되겠다, 그냥 치워라, 흩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하면서도 계속 모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냥 어떤 한 주제로 이렇게 모였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흩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교회는요, 희한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모이면 싸우고 또 모이면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데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있고 믿음이 있기에 그런 겁니다. 각자가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아래 모이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와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주님 앞에 모여드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십자가 앞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분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합니까? 우상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가르침을 왜 합니까? 예배포 쓰는 여성도들이 예배포 쓰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가르침을 줍니까? 그런 무질서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제거되어져서 바른 교회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사역을 행해 나가십니다. 무질서한 건 뭡니까? 아직 창조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사역을 행해 나가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쭉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뭔가 공허하고 무질서한 것들이 하루하루 진행해 가면 어떻습니까? 질서가 정연해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며 정돈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빛 대신 주님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둘째 날, 셋째 날로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무질서함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무질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며 없는 것들이 채워지며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바울이 19절에는요, 파당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파당이 있는데 파당의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당이 뭡니까? 분쟁이 있고 분쟁을 통해서 막 나눠지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파당, 편당은요, 개인이 선택하는 어떤 견해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달리하는 자들을 또 배타적인 모임입니다. 생각이 같네? 그러면 우리 같은 편이네? 이렇게 오십시오. 생각이 다르네? 그럼 내 편이 아니네? 저리 가십시오.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분쟁이 있고 당 짓는 것, 분열함.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고 당을 짓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19절 말씀에는요, 이 분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쟁이 낳는 긍정적인 결과가 옳다 인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집단이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2명 이상이 모이면요, 반드시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혈육들이 모인 그 가정 공동체에 분쟁이 없습니까? 분쟁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한 주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분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곳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끄럽지 않고 분쟁 없고 고요한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는요, 반드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쟁과 다툼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쟁이 없는 것이 최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쟁을 통해 뭐가 드러납니까? 참됨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옳음과 그름이 드러나고요. 선과 악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이 이렇게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이단과의 논쟁으로 계속됩니다. 이단과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나뉘어지지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 뭐가 생겨납니까?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이 생겨나서 이단은 분리되어져 가고 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뉘어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분쟁이 없고 다툼과 논쟁이 없었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바른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분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지금 새롭게 재정립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무조건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무조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 분쟁의 불, 다툼의 불, 나님의 불. 무엇에 의해서요? 진리와 거짓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다툼과 분쟁과 나님과 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 빛인 자,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로 싹 나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리수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새순교회 앞으로 계속 분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건을 하나 딱 두고 회의를 하면요, 반드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 충돌을 통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나 세 그룹으로나 나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분쟁 속에서 어느 편으로 갈려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으로 나눠지는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로 나눠질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밭에 보니까 가라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뽑지 마라, 내버려 두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연약한 알곡까지 상한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하지만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 곡식은 따로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이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참된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리수거로 지금 가라지 쪽으로 가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될까요? 그리고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내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내 삶을 살펴야만 될까요? 혹시라도 내 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철떡같이 옳다고 믿고 있는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견해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인데 누군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절대로 굽힐 수 없는 내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뉘어질 것인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내가 철떡같이 이것이 옳다,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판단하다 하더라도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리수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알곡편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알곡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무질서한 게 말씀을 통해 계속 질서정연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져서 우리가, 이 개인이, 우리 새순교회가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쟁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런 분쟁과 다툼 속에서 내가 알곡임을 오히려 확인하고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각자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정말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성찬식마저도 그들의 무질서함과 그들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비록 믿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가 해로운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내 안에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지난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